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전반을 다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야곱은 요리사로 살았죠. 에서는 사냥꾼으로 살았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볼 때, 밖에서 사냥하는 사람과 집 안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성이시라면, 그리고 아직 미혼이시라면, 에서 같은 남편이랑 사시겠습니까? 야곱 같은 남편이랑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에서 같은 남편이랑 사시는 것이 여성의 어떤 생계나 어떤 생존에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리는요, 나도 할 수 있거든요. 파, 마늘, 그런 야채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토끼나 사슴 같은 것을 사냥해 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고 또 결혼에도 유리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가질 수 있었던 은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역사를 계속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옆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고 신앙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남자가 이 헉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얼마나 단순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사지가 마비가 되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단순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어, 팔고 사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좀 너무했네. 배고픈 사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나? 좀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불이 나서 무엇인가 하나를 챙겨야 한다면은 뭐 여러분이 성경책을 챙기실 수도 있겠고 지갑을 챙길 수도 있겠고 살면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만약에 집이 불이 났다면 그걸 가지고 꼭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됐다든지 그렇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은혜로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홀라당 다 불에 타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이렇게 아버지를 약간 속이는 일이 되는데 어머니는 별미를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또 이 야곱은 염소의 가죽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속이고 그렇게 받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엘서가 분노해가지고 내가 너 죽여야지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형제 내 자녀를 잃는 것을 내가 보겠느냐? 삼촌 집에 가 있어라. 참 며칠만 가 있어라 했는데 돌아오기까지 약 20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선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집도 잃었고요. 부모님도 잃었고요. 형에게 쫓겨나는 죽음의 위기, 그 목숨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와 보찜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팡이 하니까
모세의 위대한 지팡이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은 지팡이란 들깨를 쫓는 용도예요. 최소한의 나의 어떤 삶의 보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들깨나 늑대나 곰들의 위협으로부터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는 아주 작은 거죠. 갈 때 너무 힘들면 그것을 지팡이를 짚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 이방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생이 되었을 때 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애쓸 때 참 제가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0대, 너무 오래돼서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우리가 20대가 되면 20대 초반 내지는 중반이 되면 우리는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막 공부하라 공부하라 막 이렇게 닥달하는 것도 사회생활 할 때 좀 좋은 기회를 잡아라,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불안한 일이고,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넘어갈 때 그 어떤 내가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참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장신대를 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가정 형편이 지금 어렵고 또 태풍에 벼가 누웠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재수 내지는 그 이상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 내가 재수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한일장신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1등을 하면은 3년 동안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할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공부를 또 하면 하지만은 이 목사의 그 신대원 입시 시험이라는 것이 참 웃긴 것이,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내가 석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신대원 입시 시험은 내가 몇 등을 할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냐면, 칠판에다가 공학실이라고 하는 그 학교 공부 공간에다가 칠판을 놓고 여기다가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칸을 표를 딱 만든 다음에 뭐 1번 성경 읽기, 뭐 2번 암송하기, 3번 논술 준비, 4번 설교 연습, 5번 영어 단어, 영어 문법,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쳤어요. 했다, 이거 했다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가 일주일치가 가득 차면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지웁니다. 그 맛에 살았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뭐 큰 떡이 나온 것도 아니고 큰 어떤 보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그 칠판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너무 좀 울적하거나 내가 이거 집안일 해봤자 뭐가 좋아진다냐 그런 생각이 들 때 혹시 어떤 다이어리나 이런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조금 못 살았으면 네모를 칠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내신다면 그래 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어, 그런 보람과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밤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30km씩 걸어서 30일을 가야 그 하란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30km라 하면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군대 행군할 때 조금 이렇게 자세히를 잘못하면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면 좀 짓무르고 이렇게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30km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오늘 기분이 신났다고 해가지고 60km를 걷고, 오늘 기분이 처진다고 해서 5km를 걷고, 그렇게 하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씩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야곱의 심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갔다는 것밖에는 잘 생각이 안 돼요.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나 또 오늘 이만큼 걸어야 되네. 아이고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온갖 이 걱정과 염려가 머릿속에 가득 찼다면은 그냥 형한테 싹싹 빌고 그냥 거기 가서 목숨이나 구걸할까? 그렇게 야곱이 생각했더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뒤로 한 채 그냥 내 생명 하나 부지하자라는 조건으로 그래도 엄마 아빠 집에 가야지. 그렇게 했더라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기서 뭐 꿈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꿈을 잘 꾸어야 돼.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마음이 울적하고 기분이 울적할 때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응애하고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를 주셨든 부모가 없어도 부모를 대신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셨든 아니면 어떤 힘이 됐든 지혜가 됐든 어떤 기술이 됐든 우리가 생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싼다고 믿는다면 좌절부터 계산하는 나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면서 나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신앙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라의 불안을 생각해 보면요. 사라가 불안했죠? 왜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으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이 가니까 그에게 모든 어떤 노동력과 목자를 이끄는 그 리더십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나는 그냥 홀로 남아가지고 아무 대접도 못 받을까봐 아브라함을 자꾸 하갈에게로 들이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잘 처치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대대로 쌓을 원수를 생산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좌절부터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자녀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지나오셨지, 내가 더 믿음 안에 속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떠올리고 언젠가 주님께로 그 뜻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5에서 1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결단을 볼 수 있어요. 부자인 사람이 올리브유 하나 사가지고 돌에다 하나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지금 지팡이 하나, 보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베개, 자신이 배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아마 야곱의 전 재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아니, 기름을 가져야 누가 밀가루 반죽이라도 하나 줘야 뜨겁게 달궈진 돌에다가 그 떡이라도 하나 부쳐 먹어야 또 하루에 30kg씩 걷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기름을 왜 돌에다가 부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음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회를 참 좋아했어요. 역사나 사회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국어는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좀 나오고 영어는 단어 좀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수학 점수가 영 신통치 않게 나와가지고 수학 과외를 한 9개월을 받았더니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영어 공부하는 시간 조금 줄인 다음에 그 시간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문과생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질비해가지고 수학을 잘하면은 영어를 좀 못해도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전북대 사범대학이 점수가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고3이 되더니 전북대 사범대학은 수학을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나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교육 정책이 이렇게 계란 뒤집듯이 이렇게 막 손쉽게 바뀌어가지고 9개월간 수학 과외를 하고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제 성적이,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학 일찌감치 포기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 일찌감치 포기하고 영업한 애들이 저보다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시려고 하는 방법이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아버지는 개척을 하시고 살림은 어려워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어, 우석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2개가 있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A그룹을 학교 본에서 하는 기숙사가 있고 학교 선생님이 운영하는 B급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B급 기숙사에서 제가 제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우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막 울었어요. 그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 기도하더니 이상해졌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 순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대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제가 뭐 매번 듣는 거 아니죠. 누구는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대요. 목사님인데 그냥 성경만 의지해서 자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인데 저는 그 한 번을 들었지만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듣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라헬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외모가 아름답고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그녀가 양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외모가 자기 마음에 든 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양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저는. 양을 친 여인이 피부도 좀 까무잡잡한 것 같고 인종차별적 발언적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양을 치는 여인이 어떻게 예쁠까? 그러니까 외모도 예쁜데 생업도 잘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야곱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천사일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 라반이랑 임금 협상을 하죠. 네가 7년을 봉사해라 라헬을 줄이라 해서 7년을 했더니 결혼했더니 눈 떠보니까 레아라. 그러니까 7일을 봉사를 하면 내가 라헬을 또 줄 것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해야 된다. 제가 이 가축들의 가격을 가지고 쭉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야곱의 연봉은 아마 최하 5천만 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먹고 쓰고 입고 활동비 하고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간신히 빼면 연간 3천만 원 정도를 저금할 수 있어요. 연간 3천만 원 저금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 3천만 원을 14년간 저금하면 4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4억 2천을 삼촌에게 바친 거예요. 나라면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1년 차 되는 날에.
나라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추가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고 눈 비비고 못 씻고 이렇게 하면은 월급을 나를 배를 줘야지. 이러면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긴 시간을 라헬을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라헬이 결혼하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라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렇게 구워 삶을 때 야곱이 깨달았겠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것은 야곱도 라헬을 조금 속인 것이고 라헬도 조금 야곱을 속인 것이고, 이게 힘들면은 자기의 특성이 이 자기 인내심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6년을 더 일해가지고 드디어 자기 가축을, 자기 재산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명의 아내도 두고 아들은 또 12명까지 불어나죠. 그때까지 정말 깊고 깊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요즘 폭염 때문에 운동을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운동 한 3일 이틀 쉬었는데 또 살이 포동포동 찌는 것 같아요. 딱 폭염 때문에 이틀 3일 쉬었는데 또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 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월명 호수공원을 처음에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이 수월해지고,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가지고는 땀이 잘 안 나고 염증 배출이 안 나니까 두 바퀴를 돌기 시작했는데, 두 바퀴를 돌면서 3분의 2 지점을 지나서 여기서 언덕을 오를 때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뭘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이 언덕을 오를 때 너무 힘들어요. 그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 깔딱고개는 얼마나 힘들까. 그 고개를 탁 이렇게 지나가지고 가는데 그 인내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기침이 안 나더라고요. 염증이, 가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인내가 참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제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편하게 일을 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제가 일주일 중에 어느 순간이 제일 힘든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주님 다음 주 설교 제목 뭐예요? 다음 주 설교 주제 뭐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기도를 하고 딱 영감을 주시면 그래도 바로 주시기는 하시지만은, 다음 주에 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가 제가 제일 힘든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작성을 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할 때, 물론 밖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제가 훨씬 수월하게 일한다는 걸 제가 알죠.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틀리면 안 되는데, 또 다시 들어보면 이거 좀 잘못 전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저 나름대로 참 인내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인내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적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에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는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라반에게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또 그 야복강 나루를 건널 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받은 복이 어디까지냐? 자기의 건사할 수많은 어떤 자녀와 아내들 뿐만이 아니라 형에게 뚝 띄워주고도 많이 남을 만큼이 됐다는 거예요. 많이 남을 만큼. 다 세어보니까 550마리인데 그 안에서도 또 임신하고 그 태중에 그 생명이 있었다면 대략 580마리의 생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 형에게 떼어줄 수 있는 마리수가 580마리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봐요.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장자의 복이 없어서 너는 칼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이 마리수를, 동물의 마리수를 보니까 에서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칼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고 평화를 의지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영원히 저주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에서가 자기 욕심 때문에 더 큰 재물을 위해서 칼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에서가 스스로 그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면은 감사만이 탐심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만이 탐심을 이깁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뭐, 그 모든 더라는 것을 오직 감사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란 그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소희가 이제 임신이 되고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보다 뛰어난 자가 되리라. 내가 모든 세대에게 그랬던 것처럼 소희가 너보다 뛰어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거의 한 9년 전,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제가 진짜 미숙했나 봐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랬어야 되는데 속으로 무슨 뭐 제가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나보다 뛰어나대. 나는 별로 기분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애써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상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복이더라고. 나보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데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벌써 이 소희가 저를 뛰어넘었어요. 매일 설거지를 한답니다.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조약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설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9살, 10살 때 부모를 그만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AI 이겨먹기가 힘들다는데 AI를 이겨먹는 쓰고 있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부모를 사랑하든 어쨌든 그걸 재밌다고는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일 쪼물딱 그렇게 해가지고 컵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요셉 끝났다. 찢겼다. 내가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